우리 지난 시간에 대하여서까지 우리들은 순종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죠? 또한 제4계명에 반복되는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그 구체적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철다나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규례,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맞추어 발맞추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어렵냐?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조명되어지고 혹은 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일컬으면서 뭔가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가? 또한 각기 철을 따라 비를 내리며 또한 그 경작할, 그렇죠? 그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또한 파종에 이르러서까지 그 물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그치지 아니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저 하늘에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즉 복음에 합당한, 즉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초실이 되어주셨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린다. 그것이 바로 경작의 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경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해에 파종할 때까지, 새해를 맞을 때까지,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무엇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의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 이 명료하고 이 분명한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는요, 영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 아비에게, 나의 어미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의 아들에게, 딸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손주에게, 손녀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곧 땅끝이며 그곳에서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에게 고유의 이 고유성으로 새겨주신 엄지손가락의 지문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친지, 이웃들, 모든 만나는 형제들, 여러분 그들의 각기 특성 또한 그들의 각기 눈높이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글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대상이다. 그림으로 혹은 저처럼 손가락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강해 설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개역개정판 성경을 구입하셔서 혹은 선물해 주셔서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든 안 맺어지든 우리는 맡은 바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이 대상이 그 한순간에 받건 안 받건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고서 내가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의 남편을, 아내를, 나의 아들을, 딸을, 친지를, 이웃을, 며느리를, 사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감히 내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는요, 그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는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의 이름 외에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다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여서 이 하나만을 선택하여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요, 이 땅에 되었을 때요, 그 목적의 끝, 즉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보물이 저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최후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천성, 천국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 분부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적을 이룸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습니까? 육체는 곧 사망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을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도가,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허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영혼 구원을, 즉 천성을 도모하는 자들로서, 소망하고 갈급하여 하는 자들로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이상의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위에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과 여유를 누림 가운데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요? 왜시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 가운데의 부와 명예와 귀를 축적하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것에 대하여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음에 족함을 느끼며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난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내뱉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내가 살아 생전에 오시든 아니면은 내가 무덤 가운데에서 잠자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오시든 둘 중에 어느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그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늘상 또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대한 그 소망을요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행여나 아직 이와 같은 마음이나 또한 고백,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드리지 못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조차도 자라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축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능력은요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같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능력은요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 분명하다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고 감사고 만족과 여유가 흘러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의 그 방법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삶, 그 영혼 구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며 목적이라면 그 방법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행케 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내어버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내어 못 박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과연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날마다 탐구해봐야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물의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삶은요,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없습니다. 늘 지치고요, 늘 불만족하고요, 늘 초조하고요, 늘 근심이고요, 늘 낭망이고요, 늘 실패고요, 늘 좌절이며 어떤 자그마한 상황에서조차도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저 천성에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야 되는 오늘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도무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더 이상의 긍휼이나 자비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순종에 대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어떤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 의식법에 대한 것? 여러분, 의식법이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가 계속 나눠봤지요? 제사법과 정결법, 그렇죠? 그 가운데 이게 도시의,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법이, 이 규례가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혀봤냐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구약의 시대조차도 그 율법과 규례와 율례는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더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하는 이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결코 우리들의 앞에 장애물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두운 장막은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의 삶, 이 땅 가운데에서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암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이런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중심은요, 복음의 전파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러한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필요 이상으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경계 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성경 즉 66권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노릇했던 그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날마다 묵상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르러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항변할 거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수많은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자를 고쳤는데 우리가 왜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항변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게 수많은 기근과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을요, 우리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미국에 뭐 달러 안에 뭐 호룰루스의 눈이 있다, 뭐 일루미나티 뭐 상징이 있다, 뭐 세계 정부가 뭐 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하지 말고 감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66권을 더하여 주셨는데, 자기 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메시지와 또한 그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 필요성과 그리고 목적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 필요한 목적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고 싶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해야만 하는 말과 우리가 해야 되는 말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일치시켜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에 바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감하였을 때 태초 인류의 나단과 하하가 어떻게 됐지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전초를 똑같이 지금 밟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날마다 조명해봐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숱한 횟수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성경책에 놓여 있다고, 목사라는 닉네임이 있다고,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있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외침이 있다고, 찬양이 있다고, 노래가 있다고, 설교라는 것이 있다고, 교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단이 즉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없었으며 날마다 더욱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만 남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성경을 강론하는 자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성경 66권 언제 다 강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는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매우 힘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거 다 언제 전하고 있냐,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자들도 그런 말을 질비하게 합니다. 그거 다 언제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되돌려서 말하자면, 여러분, 월요일과 토요일 빼고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약 10에서 15년 걸리는데, 당신 앞으로 몇 년 사냐는 거예요. 10년은 사나? 15년 넘게는 살지 않나?
그러면 10년이나 15년 동안 당신 목회할 것 아닙니까?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15년 동안 당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을 똑같이 되돌려 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진 않았어요. 단지 이 말만 내뱉었죠.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가정 가운데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뭐라고 저한테 대질문이나 어떤 반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또한 이 모든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도무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열방의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랑한다라 말하는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는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저희 질문에 대하여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기 위하여서 성경책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딱 눈 떴다고 딱 생각해 보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과 무슨 행동을 실천하시나요?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에 대한 인정과 환영과 모셔드림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로서 하루를 여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성경 통독 메시지를 7시 전후로 보내드리는데요. 7시 전에 일어나시는 분들,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새벽에도 올려드렸는데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알림을 오프 시켜 놓으시면 제가 새벽에 5시가 됐든 4시가 됐든 보내드려도 알림이 뜨지 않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그 알림을 오프하는 기능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그거를 설정을 못 하신 건지 그냥 확인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시면은 그 알림을 받더라도 수면에 방해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7시 전으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이제 어제, 그렇죠? 어제까지, 그렇죠? 읽었다. 그러면 오늘 여기를 읽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을 미리 읽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7시 전후로 돼서 제가 보내드리는 메시지 참고하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핵심 메시지 또한 교훈들을 받고 묵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 어떠한 현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할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자꾸 이 현상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이런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한 현상을 자꾸
운운하면서 그것들이 막 이 메시지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것들을 자꾸 쫓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불법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에 속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요? 간증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간증이 설교면요, 이 자신의 이 간증이요, 성경 가운데에 기록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안 도우신 건지 어떻게 뭘로 분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게 거짓의 형, 미혹의 형 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나타난 표적 세메이온인지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가 나오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신을 이단의 교주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 보혜사라고도 하다가 뭐 이긴 자라고도 하다가 날마다 시즌마다 바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걸 뭘로 증명을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증명을 못합니다. 그 위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만희가, 안산홍이, 장길자가, 국수 먹다 체해 죽은 안산홍이 구원자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80 먹은 장길자 할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기록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단의 교주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저는 경계하고 분별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한가운데에 겪어보면요, 수많은 이단들을 겪는데요, 욕해요,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경계를 하고 분별을 해주고 경책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저를 막 욕해요, 저한테. 인신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봐라, 진리는 하나인데 자꾸 거짓을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워가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인신공격과 욕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범죄인 거 모르냐. 죄가 당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본인 그리스도인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욕을 하냐, 인신공격을 하냐. 할 말이 있느냐. 여러분,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요, 이단에 속해 있거나 여러분 사이비에 속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정해드립니다. 이단 다르리 끝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증은 설교가 아닙니다. 간증이 만약에 설교면요, 그 간증이요, 이 성경 가운데에 여러분 토시 하나 빠짐없이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전하는 게 설교예요. 간증이 설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간증이 이 성경책 66권 어느 한 곳에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간증이에요. 누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그 사람에게 그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는지 모르는, 정체 모를, 그렇죠? 간증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나 분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본분은 온데간데 없고, 간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이 하셨구나 이러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요. 성령 66권의 계시가 끝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한테 책을 쓰라고 했대요. 마지막 신호라는 Final Sign이라는 책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썼대요. 근데 그 쓴 책이요, 다른 사람의 책을요 인용한 것도 아니고요, 한 24페이지를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베낀 거예요. 그것도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책을 절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데이비드 차라는 그 자는 자신이 마지막 신호의 저자라고 하면서 본인을 알려요. 그리고 땅끝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세계 정부, 뭐 일루미나티, 뭐 화폐가 뭐 통용화되고, 뭐 베리칩이 어떻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고, 막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라는 곳에 지금 많은 청년과 심지어는 이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가서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필요한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제가 아직 총회에 연락을 해보진 않았는데, 지난번 제가 신고했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우리 필요한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최후의 결정은 교단 탈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기도와 분별과 경계를 우리들은 다 해야 된다. 세대가 악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며 날마다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인의 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이건 좀 나누고 넘어갈게요.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조차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는요, 사랑하다. 그리고 아가페토스라는 헬라어는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한 필레오는 친구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로스는요, 바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왜 나누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사랑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에서 다 같이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우리의 모든 훗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 평안, 평안.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 삶, 여러분 정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발 동동 구르고 여러분 날마다 낙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는 그 삶을 이제 좀 청산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삶을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드시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내 힘과 능대로 내 생각대로 말대로 아직은 좀 살만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버려야 돼요. 오늘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사랑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요, 그런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하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도 또한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는요, 평안, 복, 영원, 구원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레위기서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레위기서 2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신다. 우리가 2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분해하여서 해석하여 보기를 원해요.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번성은요,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파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눠봤던 것과 같이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에게 파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창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대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대는 바로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라바. 많다, 크다, 증가하다, 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이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 이것이 쌍방계약으로서 체결한 언약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2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신 언약, 또한 그들이 순종을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이 땅의 법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법. 여러분, 뭐 형사법, 민사법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의 법률은 정해져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처벌을 받고 끝납니다. 그렇죠? 맞죠? 그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나누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벌을 받고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규례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의 법과의 가장 큰 차이이고요.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함 가운데에서조차도 그 사람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반복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치닫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법률과 하나님의 법의 궁극적 차이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즉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복받을 이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방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번성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파라에 또한 라바에 열매 맺고 다산하고 결실이 풍부한 또한 많고 크고 증가하는 번성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게 물질의 소산이든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시듯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요. 바로 이 파라와 라바의 번성의 복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가 넘쳐난다는 것은요. 이 파라와 라바의 그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파라와 이 라바의 번성의 복을 또 라카의 복을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황모세가요.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걱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에 나음을 입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아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요, 그 고쳐주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구원을 얻은 그 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육체의 종육과 안목의 종육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 육체의 질병을 얻고 있던 그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뭘 못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입니까?
만족이 무엇입니까? 여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셔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려고 이것을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까지 더해지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주 기관차예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사고가 납니다. 언젠간 반드시 나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간 가운데에 이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들려요. 심지어는 말씀도 안 읽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끼비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끼비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즉 규례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며 또한 그 복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번성케 하십니다. 뭐를요? 복 받을 만한 자들을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섭리예요. 이 섭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 칭하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 칭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방관하거나 오냐오냐 해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정의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는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요, 날마다 우리는 방종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멸망의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모르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임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 그것들을 나눠볼 것입니다. 이것이요, 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택하여 누리는 자는요, 복을 얻고 아니하는 자는요,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받아 누리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원하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돕는 그 직무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여러분
그 명하심을 행하는 데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메필로서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생육은요, 우리가 알아봤던 대로 히브리어로 파라입니다.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 우리가 라바라는 히브리 단어로 알아봤고요. 땅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은요, 히브리어로 말레 따라십니다. 말레입니다. 말레.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은요, 히브리어로 따라십니다. 카바시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 BC 1450년경에 쓰여진 이 레이기서가 우리에겐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원체 쓰여졌던 히브리어 언어를 여러분 분석하고 용해하면요,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카바시라는 단어로서 표기되어 있고 그 뜻은 정복하다, 속박하다, 강요하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 뜻을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복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라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막 해야지 이것을 받아 누린다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 누리라, 지켜라, 라카으 해라, 경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왜지요? 그 긍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직무를요, 그 긍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여러분, 직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 어떤 경작의 복? 우리가 초실절과 맥추절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날마다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업물을 우리의 초실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되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삶은 지칩니다. 힘들어요. 날마다 근심이 엄습해와요.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어져요. 그렇죠? 먹으면 채워놔야 돼요. 마시면 물도 채워놔야 돼요. 입을 것 해지면 새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헌데요, 영혼은요, 멸망하면, 지옥에 떨어지면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받아 누림으로 행해야지 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가 넘치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사함으로 날마다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날마다 잔치에 여러분 잔치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 날마다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상갓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근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근심.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데 날마다 우리들의 삶은 죄로 얼룩져 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이유가 오늘 있어요. 국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에 여러분 그것이 그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하면요 다음과 같은 이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망의 태가 열리는 거예요. 사망의 태. 그 사망의 태, 저주의 태, 죄의 태가 닫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업 물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기업 물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가 없습니다. 평강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또한 정복의 유형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와의 태에서 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업 모르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다라는 것. 창세기서 3장 15절 원시복음 그 말씀의 이루심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오늘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고 신뢰한다고 외치는 교회들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데 말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있는 거예요. 빈수리가 요란하듯이 우리는요 요란한 빈수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곡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 국률의 복을 받아들이며 난 전파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꼭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묵은 곡식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하는데요.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누리던 자들이요.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아버지가 계시는 즉 파테르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 파테르 따라하십니다.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는 아버지 father를 뜻하지요. 파테르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 파트리스 따라하십니다. 파트리스 조국, 고국, 고향, 본향을 뜻하는 이 파트리스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트리스가 바로 새 곡식으로서 예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서 이 묵은 곡식은 더불어 나아가서 다르게도 의미하는데요. 아울러서 구약의 율법이 묵은 곡식이며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새 곡식으로서 표기하고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에 대한 기록임을 필기해 놓으시기를 메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을
묵은 곡식으로서 표기하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즉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것을 먹고 자라고 그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곡식으로서 가리키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이 땅 가운데에, 지상 가운데에서 누리는 우리 성령의 내주 교통에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천국이지요.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성, 즉 파트르가 계시는 이 파트리스, 우리의 조국 고국 본향 또한 고향인 이 파트리스를 새 곡식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이 구원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의 나심과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와 승천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렇죠?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째 되는 구원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믿고 지켜 행하는, 그렇죠? 직무를 행하는 자들, 그럼으로써 그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 구원. 그렇죠? 이 관점에 이 두 개의 관점의 구원이 있듯이 이 헌 곡식과 새 곡식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성화의 삶이지요.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파트리스의 우리의 본향, 조국, 고향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최종적인 영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설하여 드렸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이 때로부터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들은 호전적으로 그 관계를 그 관계에 대한 호전함을 얻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봤던 것과 같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심의법에 의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 규례대로 사는 것, 또한 이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들이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6월절로부터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대로 행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죠? 첫째 되는 구원이지요.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쓰여진다고 했어요. 병에 대한 고침을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병 고침을 얻게 됐다. 이거 구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원죄에 대한 구원을 입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 대한 구원을 입은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영원한 그시아의 복의 그 나라 파트리스 번향에 가게 되는 구원을 얻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서 이 구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선물.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더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되시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레위기서 25장 25절로부터 32절에 기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실 이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 그렇죠? 신약 가운데 부동산법 그 가운데에서 기업 물을 능력이 우리에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도 없었고 또한 성벽에 쳐져 있는 성내의 가옥을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면 판매를 하게 된다면 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죄를 짓는 자 마치 정결교례 가운데에서 나병 자가 저녁까지 부정해주고 또한 부정한 자에 대한 접촉한 자 또한 부정한 짐승에 대한 접촉한 자가 저녁까지 부정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 뉘우칠 혀와 고칠 개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르러서까지? 바로 저녁에 이르러서까지. 이 저녁에 이르러서까지 이 부정함을 떨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가지 않게 하라. 이 희년 가운데에서 부동산법, 그 부동산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본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년 안에 그 기업, 내가 팔 수밖에 없었던, 즉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하여서 1년 안에 그 기업을, 그렇죠? 다시 물러오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이방인과 거류민의 소유가 된다. 그 능력이 그것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다시 되찾을 능력이 우리는 없다. 그 기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파트리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업물을 즉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패턴과 방식과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옛날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런 죄를 져도 저런 죄를 져도 괜찮아, 사랑해.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또 혹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죄를 지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씻으면서, 이 손 씻는 게 뭐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 주신 마지막 기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사랑해? 언제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과 그 괜찮아는 도무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과 그 괜찮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거나 허락하시거나 행하라 하신 것, 그럼으로써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갈 수 있는 수단이라면, 뭐하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죠? 뭐하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뭐죠? 진리가 두 개인가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 사랑과 괜찮아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인가요? 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은요, 이단이에요, 철저히. 여러분, 아니 종교개혁은 왜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종교개혁은 왜 일으켜가지고 왜 가톨릭이 계속 있지? 뭐하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그런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도 괜찮아, 구원 얻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생각이 맞고 그거를 계속 행하실 거면 가톨릭에 가세요. 가톨릭에 가셔서 허송세월을 낭비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심판받는 그대로 멸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는 우리의 유일하신 기업으로 실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함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 불일치.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3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언행 불일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 억울했어요,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 삶이 왜 이러지? 날마다 지치고 날마다 한숨이고. 여러분, 제가 이 자살이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자살이라는 것을 시도도 해봤고, 자살이라는 것을
많이 되뇌이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지쳐요, 삶 자체가. 그래서 자살이라는 충동을 상당히 많이 했고 시도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무엇도 그 생각에 대한 브레이크를 들이울 수가 없었어요. 그 자살이라는 이 근심이라는 불만족이라는 이 감정과 이 감정으로부터 발현되는 이 행실들을 뭔가 잡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삶은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는 제가 궁금해하면서 알아보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예요. 나 하나님을 아나? 내가 하나님을 아나? 라는 거예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의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요. 내 삶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가 없고 날마다 자살이라는 충동에 휩싸여서 살고 날마다 폭력과 술에 빠져 사는 나의 삶이요, 좀 이제 그쳐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이 궁극적인 이런 뭔가 삶 가운데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삶을 결단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내가 정말 살아야겠다, 여러분, 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 궁금증과 더불어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도 안녕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안녕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요, 근본적으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살만하다. 아직은 살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겪게 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뭘 또 찾습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능력자인데, 내가 나의 기업을 부르리인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맴으로써 멸망의 길로 다시금 치다르는 삶을 그쳐야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종의 멍에를 지고 죄와 멸망 가운데에 살지 아니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눠봤던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에 할 수 있는 이 방법이요, 이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그 태초로부터 내리신 그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찾으세요. 여기 PPT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천시연절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가운데의 궁극적인 핵심은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판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전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고 싶은 이 프로네오, 이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전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고 싶은 이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오로지 영혼 구원이에요. 뭘 위한 판단이고 뭘 판단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에 전념합니까? 오로지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그리고 나의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 삶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오롯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정말로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영혼 구원이라면요,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돼요. 믿음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삶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의 소원, 영혼의 구원, 이것을 증명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전념하고 또한 영혼 구원을, 저 천성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섬창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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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복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감임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이방인과 나간의 신세를 증언하는, 믿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전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여 강야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영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을 주님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